것은 리더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예, 리더란 무엇인가. 제가 이번 여름 사역을 마치고 좀 몸이 한 달 반 정도,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몸이 한 달 반 정도 아프면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선교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부담스럽게 다가왔던 문제가 뭔가 하면 무슨 재정을 어떻게 끌어와서 뭐 어떻게 세우고 뭐 수고 어떻게 세우고 뭐 이런 생각은 두 번째였어요. 첫째, 리더란 무엇인가 했어요. 예. 리더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이 선교회를 시작하면서. 왜? 리더는 앞에 있는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 리더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그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정말 여기저기 막 리더십 책도 막 흩어보고,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강의도 막 들어보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선배들이 나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어떻게 막 들어보고, 정말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물어보면 리더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대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정리된 것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 선교회를 한 7년 정도 이렇게 이끌다 보니까, 이제는, 리더란,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누어 보고 싶은데, 우리가 다 앞으로 리더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북한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 다 동일한 고민인 거예요. 그런 것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첫째는 리더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그걸 못 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못 견디겠다고. 어떤 그런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어떤 그런 것들 다 타결하면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 캄캄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뭔가 세워야 되는 사람이 리더예요. 예. 그 캄캄한 세상 속에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한 7년 정도 다이슨 때 선교를 다 읽으면서 보니까 리더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대표로 서 있지만은 솔직히 저도 주님이 하라는 것을 명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주님이 시키는 것을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그냥 주님이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늘 기도로 깨어있고, 주님이 음성을 듣고, 주님이 부르시는 어떤 그런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그냥 대언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걸 죽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리더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을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은, 첫째로 리더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관념이,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뭔가 했을 때 리더는 주님이 있습니다. 나는 그 주님이 선포된 말씀을 그냥 대언하는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리더의 80%예요. 90%라도 가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그 10%, 그 나머지 10%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은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리더는 성품이 준비되어야 돼요. 성품이. 제가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딱 보면 성품이 준비돼서 시작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반 교회들에서도 그러잖아요. 전도사 때는 좀 봐줘요, 실수해도. 부목사 때도 조금 이렇게 요구성이 높지만은 그래도 조금 봐줘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됐다. 그 다음부터는 실수가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 시작될 때, 할 때 그 성품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시작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려면 또 성품이 준비되어야 되고, 제가 정말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부딪혔죠. 정말 리더는 또한 사람들 통솔하는 사람이거든요. 통솔하는 사람인데 정말 각양각색의 정말 성품과 성격과 모난 성격들이 사람들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고 또 옳은 대로 인도하려면 내가 먼저 준비돼야 돼. 예. 그리고 그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붙였다 하나님 떼시고 또 깨지기도 하고 아픈 상처인 것처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사람 붙였다 뗐다 하시는데 그 붙였다 할 때는 기쁘고 떨어질 때는 힘들거든요. 나중에는 우리 선교에 대해서 왜 저 선교에는 사람들이 붙어 모여 있을까? 그런 비난까지도 받고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거 돌아보고 나다 보면 나중에 딱 보니까 사람이 붙는 것도 어떤 열매가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어떤 상처가 아니고 결국 뭔가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내 성품을 다루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그릇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 성품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계속 일으키셨구나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품을 준비시켜줘요. 우리 마음의 그릇이 얼마만한가에 따라서 사람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그릇이 좁으면 그게 못 담아져요. 아무리 의욕이 있어 봐요. 내 그릇이 넓지 못하면, 내 성품의 그릇이 넓지 못하면 거기다가 담아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리더는 사람을 담는 사람인데 성품이 어떻게 담아요? 돈이 있어서 담는 게 아니에요. 조직이 탄탄해서 담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조직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르겠죠. 근데 그 리더의 성품이 그 마음의 그릇, 그것이 준비되어야 돼. 그래서 담아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그 성품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많이 이렇게 다루신다는 거죠. 또 그리고 한 가지 또 리더의 성품 중에서 한 가지 좀 말하고 싶은 건 뭔가 자질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자질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판단 능력이에요. 판단 능력.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시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성격과 문화와 환경과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배제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삶을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리더는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사람들 만나는 거, 사람이 만난다는 게 그냥 어떤 맹목적인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신앙관, 모든 문화관, 그런 것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지난 기간 우리가 선교에서 살아오면 정말 이렇게 이단성 있는 지체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냐. 그 다음에 이 선교의 재정을 우리가 오픈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오픈하지 말아야 되느냐. 오픈했을 때는 어떤 이득이 있고, 오픈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이득이 있느냐. 정말 그것뿐 아니라 이 사회 정치적인 문제, 국제 정치적인 문제,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수많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다가오는 환경에 대한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자질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요즘에 우리 신신호 가자는데 신대원 들어가려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내 혼자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게 본인이 삶을 살아가는데도 판단 기준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그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살아가겠어요?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옳은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물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패하면 내 혼자 망하는데 리더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다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요. 선생이 왜 되지 말라 그래요? 선생이 돼서 좋은 말 하면 괜찮은데
좋은 옳은 길로 인도하면 괜찮은데 선생이 바른 자질을 가지지 못하고 판단 능력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빨아 소경을 인도하면 다 죽잖아요. 혼자면 혼자 망하면 되는데 리더는 그 딸린 무리들이 있어. 그 사람들의 운명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요즘 말 한마디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말 한마디 던지려면 정말 수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이 말을 하는 게 맞는가 하고 정말 곱씹어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던진 말을 정말 진짜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학교 때 이게 개그맨이었어요. 예, 개그맨이었어요. 우리 그 북한에서 소품이라 그러잖아요. 소품. 개그맨이었어요. 학교 때 개그맨이었어요. 농담도 얼마나 잘했던지 몰라요. 근데 이게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심중하다 보니까 말수가 적어져. 그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말이 곧 언어요 생명이잖아, 이게. 그걸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그런 말 한마디 하려면 정말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많은 숙고를 해야 되고, 정말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많이 어떤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뒤져보고 막 이래야 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그 공동체의 리더뿐 아니라 리더라는 건 인생 자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의 가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의 리더, 국가의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동일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수많은 진창길, 정말 그런 진창길을 걸어가는 인생에서 그것을 피하려면 정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이게 너무나도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환경을 분석하고 바른 진단을 할 지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좀 해도 좀 괜찮은 학교를 가라고 이렇게 늘 추천을 해요. 공부를 좀 해도 좀 괜찮은 학교를 가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김주환 목사는 학벌을 따지는 거고. 오늘 뭐 말씀에는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 가운데 문벌이 높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또 그러한 공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벌을 따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여러분, 그 신앙의 면을, 양면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하나의 말씀 하나 가지고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렇게 정말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좀 인정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라. 이러거든요. 우리 솔직히 탈북민들, 이렇게 보면, 탈북민 목회자들 가운데 우리 승철원 간사님도 이제 신학교 들어가게 되면 또 탈북민 목회자 세계에도 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은 북기총이 있고, 북목연이 있고, 요즘에 북목연이 이름을 개변이 됐는데, 북목연, 그 탈북민 목회자 모임들에서는 이렇게 군소신학생들 안 받아. 북기총은 군소신학 했던 사람들도 뭐든 다 받아. 근데 북목연이 그 탈북민 목회자들에도 정말 뭐 어중이 또중이 다 모아가지고 뭐 일꾼이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정말 제대로 된 사람, 그걸 봐요. 그래도 제대로 됐다는 기준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 4년제, 그 4년제 대학을 이렇게 통과한다는 그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 나름 이렇게 그걸 통과한 사람. 그래도 그거는 그래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군소신학 했던 사람들, 물론 뭐 4년제 대학을 제대로 나왔는 사람들도 뭐 나오고도 뭐 고무 신발을 거꾸로 신고 나가는 사람들 많고, 또 이렇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목회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지만은 그래도 확률상 그쪽은 그래도 그런 비율이 적다는 거예요. 예. 근데 솔직히 이 영적 세계도 들어가 보면 공짜가 없어요, 영적 세계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막 열어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계급이 있어요. 영적인 계급이 있어요. 영적인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계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능력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1시간 하는 사람하고 2시간 하는 사람하고 영성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달라요. 그 노력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상을 얻어요.
에이, 뭐, 무슨,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문벌이 좋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냥, 날라리? 말씀을 깊이 연구 안 하고 내가 어느 교회 탈북민 목회자 우리 사모님과 같이 가고 왔는데, 설교하는 거 보면 눈이 딱 안 갔어요. 눈이 딱 감기더라고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하고, 그게 되나요? 근데 그런 교회에 누가 모이겠어요? 그 목자의 밑에서 어떤 꼴을 먹으려고 모이겠어요? 피 터짐이 공부했어요, 저는. 진짜. 우리 하나한테 요즘에 그런 욕으로 조금 하는데, 중국 지하신학교에 3년 반 했잖아요. 그날 외운 말씀을 외우지 못하면 밥 안 먹고, 그 선생을 아직도, 전사님을, 우리 지도했던 선생님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밥도 안 먹였어요, 세워서. 우리 큰 어른들을. 학교에 가서 이제, 신수령 간 사람도 이제 똑같은 과정을 거치겠지만은,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 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레포트. 와, 한 과목당 어떤 과목들은 레포트가 5개야. 쪽지 시험. 매일마다 쪽지 시험 봐.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집 매체가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 구구단, 영어 단어 외우는 거, 그거 못해가지고 진절머리 나는 거예요. 신대원 졸업하니까, 이제는 내가 시험의 굴레에서 내가 이제 벗어났다. 어제는 살 것 같아. 어제 그런 촉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 어려운 그 책들도 읽어지고요. 이 사회의 어려운 문제들도 해석이 가능해 보이고요. 그런 식견이 있어야지 따라오는 사람들이 인도하죠. 제가 우리 한나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정말 우리 이제 회복이도 태어나고, 한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자녀를 열심히 정말, 쓸모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부모로서 자녀에게, 정말 주고 싶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첫째는 신앙이죠. 신앙의 유산을 남기죠. 요즘 우리 한나에게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읽으면 스티커 5장. 스티커 하나당 500원이거든요. 그걸로 이제 얘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얘는 엄마가 그냥 사달라면 다 사주는데 이제는 그저 안 줘. 스티커 하고. 첫째로 신앙 교육을 시키는 그게 첫째겠죠. 그게 첫째로 줘야 될 유산이에요. 네, 첫째. 그러나 이게 세상적으로 또 훈련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세상적인 기준 가운데서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싶은 것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대학 4년은 적어도 나와야 된다. 대학 4년은 적어도 나와야 된다. 그 뒷바라지까지는 엄마 아빠가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유산을 남겨줄 수도 있겠죠. 또 명예를 남겨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학교는 내야 된다. 대학은. 왜? 그래도 그걸 나와야지 이렇게 뭔가 세상 보는 어떤 기준이나 눈이 트기 때문에. 요즘에 대학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안 되는 세월이긴 있는 그런 건 맞긴 해요. 그러나 최소한 사기는 당하지 않는 거예요. 사기는 당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하도 이 가벼운 공부를 추구하는 시대잖아요. 다 틱톡에 1분짜리 영상 그걸로 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이 인생의 그 진창길을 헤쳐갈 수 있겠어요? 그 공부의 가장 밑바닥에는 이 고전들이 있는 거예요. 고전이라는 게 사람이 깊은 고민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이 아래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냥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노력을 하면 윗단계에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영적 세계의 원리도 이러한 원리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뭐 이렇게 그 본질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좀 참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을 좀 이렇게 하나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 뭔가 하면 이 그리스도인이 투자윤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투자의 세계를 이렇게 모르면 그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에게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지배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뜯어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 동일하겠지만 저도 한국에 처음에 와서 이렇게 금리란 게 뭐지? 예, 부동산이 뭐고 금융이 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통일시대가 되면 이 투기 세력들이 먼저 들어갈 거예요. 투기 세력들이 먼저 북한에 들어가서 어떤 그런 투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양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양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벌어서 이렇게 그 생활을 해야지. 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중에서 이렇게 걸림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 중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그런 쪽으로 마음을 쏟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집중을 못 한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걸 멀리 하라고 이렇게 하는 어떤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과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세상에서는 지배가 당하게 돼요. 그런 영역들이 있거든요. 지배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자녀들이 밟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밟히시는 것을 기뻐하지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변화하는 시대를 어떻게 얼마 정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뭐 메타버스 시대가 열린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메타버스든 마약이든 요즘에 우리 핸드폰 가지고 우리 지금 하나도 지금 저기서 핸드폰 참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얼마나 그 핸드폰이 막 그 사람의 그 시간들을 뺏어가고 하나 앞에 집중 못하게 하고 얼마나 그 안에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중독이 돼가지고 사람을 망가뜨리는가 어떤 그런 이게 안 좋은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메타버스든 마약이든 핸드폰이든 그것을 어떻게 선용하고 다스리는가의 문제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메타버스라는 어떤 그런 시대, 메타버스라는 설명을 내가 여기서 뭐 이렇게 그 메타버스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그 리얼하게 또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실력은 아직 안 되지만은 어떤 그런 시대가 열릴 거,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시대가 열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저거 하면 정말 하나 앞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질 거야. 그래서 저걸 멀리 해야 돼. 이렇게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마약은 나쁜 거죠. 마약이라는 건 나쁜 거예요, 솔직히. 근데 그걸 중독되면 좀 우리 인간의 삶을 이게 정말 완전히 이렇게 폐인으로 만들어 버려요. 멸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마약이라는 것도 좋게 쓰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그 수술할 때도 마취한다든가 이런 것들 좋게 쓰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핸드폰을 우리가 중독해서 빠지게 되면 우리 삶을 폐인으로 만드는 것 분이 있지만은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그 많은 좋은 메시지도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선교 어떤 이렇게 미디어 선교도 할 수 있고 어떤 물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것은 다 선하되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것이 나쁘다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선용하느냐 아니면 선용하지 못하느냐는 게 문제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선용할 능력이 안 된다. 이러면 멀리 해야 되죠. 멀리 하게 되면 좋은 부분이 있지만은 또 나쁜 부분도 있어요. 왜? 지배당해요. 그것의 거리에 대해서 그것에서 이렇게 가지고 지배하는 영역에서는 나는 배제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힘이 없다면 멀리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스릴 힘이 있다면 그건 엄청나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뭐
일률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투자윤리, 내가 했을 때 그 부분이 양면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어떤 한 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런 말을 했지만, 진짜, 이게 리더는 판단력, 지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목사님, 미타보드 시대는 나쁜 겁니까? 나빠. 그 하나님 못해.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해석하고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이 진창길의 문제에 대해서 통일시대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에서 리더는 그것을, 물론 기도로서 하나님 다 알려주시겠지만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날라리가 아니에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리더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짐을 질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짐을 질 수 있는 자세가 된다. 요즘에 저는 이게 감성교회 그 차성교사님 메시지를 참 많이 잘 듣고 있는데, 요즘에 그 감성교회 차성교사님 메시지 중에서 Here I am,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아주 감명 깊게 이렇게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하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설교 때문에 저도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즉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기꺼이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반응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은 짐이 많거든요. 짐이 많거든요. 제가 전에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선교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주님이 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 그렇게 고심하는 주님의 모습을 봤다고. 그래서 주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걸 선포하면서 내가 이 일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누누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한동안 많이 아팠잖아요. 끝나고 많이 아프면서 너무 아팠어요. 진짜 앞에서 제가 이 작년에 여름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그 영적인 짐에 대해서 막 이러면서 어쨌든 그 짐을 다 이렇게 감당하고 나서 끝나고 나니까 몸이 나른해지는 거예요. 몸이 나른해. 그래서 우리 사모가 목사님 왜 그러는가 하고 막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병원에 가서 그 뭐라 그래, 링게, 그 포도탕, 링게도 막 놔주고, 이 끝나고 나서 이게 몸이 완전 쫙 그냥 깔아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유도 모르겠어요. 다리 통증이 와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어 놓고 막 나중에 잠이 안 돼가지고 이게 얼굴이 막 팅팅 붓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과정을 근데 지금 많이 회복이 됐어요. 지금 많이 회복이 됐어요. 진짜 처음에는 진짜 이게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 건강, 가정,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일이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진짜 달려왔어요. 진짜 이 몸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몸이 많이 망가졌어. 저는 그 몸이 많이 망가지고 이 아픔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두 가지를. 첫째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몸이 아프니까 이게 사명이고 생각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희 목사님이 늘 그런 메시지를 전해도 그 건강이 영성이라고. 우리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예. 이게 건강이 탁 이렇게 주저앉게 되니까 선교회 일이 그냥 새카만 거예요, 그냥. 건강이 잃어버리면 주님이 사면도 감당 못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생각된 게 뭔가 하면 이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건 첫째는 이 내 몸은 주님이 것이구나. 주님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 관리해야 되는 거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내 몸이 내 것인 게 아니라 가족의 것이에요. 내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이 밤알 같은 자식들을 누가 거둬줄 건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영원히 이끄시고. 그런데 일단은 우리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할렐루야. 부모에게 책임이 1차적인 부분이 있어요. 야, 이게 내가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내 새끼들이 싹 거지 만들겠구나. 그런 우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됐어요. 과질 관리를. 이제 한 50이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그냥 삐걱삐걱 하는 소리도 이렇게 좀, 원래 이렇게, 다리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에 플러스 이렇게 몸이 삐걱삐걱 하는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렇게 건강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됐어요. 자, 이게 몸이 아프면서, 생각해야 된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뭔가 하면, 이 몸이 아픈 것을 하면서, 내가 이 여름 사역의 대가를 치루었다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여름 사역의 대가를. 솔직히 여러 병원에 가서도 이게 무슨 병명인지 알지 못해요. 예. 네. 제가, 전에도 이렇게 누누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일이 세워지는 거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어떤, 이런 사역이 세워지려면 재정이 필요하고, 스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참가자들이 필요하고, 어떤 조직이 필요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세워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사역이 하나 세워지는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세우기 위한 영적인 짐을 지는 부분이 있어요. 영적인 짐을 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적인 짐을 지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지난 캠프 때도, 지난 사역 때도 계속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번 사역을 하면서 그 영적인 대가를 진다는 생각을 좀 들어요. 영적인 대가를 진다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름 사역을 통해서 말씀학교라든가, 이번에, 보험통일 사관학교라든가, 통일캠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많은 승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승리를 세우기 위해서 태워진 재료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게 제물로 들어지는 거, 제물로 들어지는 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아픔 있잖아요. 아픔이라는 것 면에서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 앞에 제물로 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가면 이렇게 계시록에 내가 그 말씀을 찾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 심판하잖아요. 땅을 심판하는데 헤렘이라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로 헤렘이 심판이라는 헤렘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죽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이게 제물로 드려지는 부분이 있다는 그 죽임으로써 한쪽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죽임이 없으면 깨끗함이 없어요. 그 영적인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 영적인 짐을 지는 자가 없으면 깨끗함이 없어요. 이쪽 영혼이 어떤 밝아지는 영혼이 깨끗해지고 세워지는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물론 저뿐 아니라 각자 우리 이번에 참여했던 그 중요 식척들이 영적인 짐들이 졌던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저도 이번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몸이 아팠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영적인 짐을 진다는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인가 제가 새벽에 주님 앞에서 기도를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보통 방언 기도는 통역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방언 통역은 난 잘 못해요. 근데 어떤 때는 어떤 감동을 통해서 방언을 할 때 이게 어떤 마음이라는 건 느껴지긴 하는데 근데 그날에는 새벽 기도하는데 방언을 막 기도하는데 그 방언이 통역이 되는 거예요. 통역이 막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에서 느껴지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통일 선교의 길에서 내 삶을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물로 받아달라고. 여러분, 이 광야잖아요. 이게 광야잖아요. 근데 이걸 이루려면 제물이 필요해요. 근데 나는 그 기도를 하면서 무섭더라고요. 내 의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서워가지고 막 이러면서도 막 올라가는 거야. 기도가 막 너무나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그냥 빨려 올라가더라고요. 기도가.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내 삶을 이 통일선교의 길에서 제물로 받아달라고 이렇게 확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제물이 지금도 진행 중이구나.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리더는 이런 영적인 아픔, 대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기꺼이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리더는 이런 주님의 부르심, 성품의 연마, 자질, 주님의 그 대가를 지려고 하는 짐을 기꺼이 지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리더이고 이런 사람이 기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사명자의 여정이라고 저는 이걸 생각하거든요. 주님이 찾는 사람은 날라리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길 그 가운데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기꺼이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앞으로 통일선교의 길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 차성 교사님이 이렇게 주님이 부르실 때 Here I am, Here I am. 그 단순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무게의 깊이는 있잖아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Here I am이라는 그 대답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 모든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영적인 리더들이 우리 선교회 가운데 내년되는 제자화 사역을 다 깊이 있게 펼쳐나갈 건데 하나님 이러한 리더들이 통일시대를 감당하는 주님의 리더들, 주님의 일꾼들이 더 강력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